오늘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가만히 기다리는 것과 뭔가를 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훨씬 더 편하십니까? 어떤 게 더 편해요? 예,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만히 무언가를 기다리기보다는 뭔가를 내가 해야 마음이 편하게 느껴집니다. 이스라엘의 스포츠 심리학자였던 바 엘리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축구 선수들의 행동을 연구했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페널티킥을 찰 때 키커 한 사람이 골키퍼 한 사람을 놓고 공을 차게 되는데요. 그 거리가 11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키커가 워낙 세게 차기 때문에 실제로 골키퍼가 그 골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아서요. 그래서 성공 확률이 90%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엘리 학자가 키커들이 어느 방향으로 공을 찰까 연구를 해봤더니 3등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3분의 1은 왼쪽으로 차고 3분의 1은 오른쪽으로 차고 3분의 1은 골키퍼 정면으로 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골키퍼의 행동 반응을 통계를 냈는데요. 골키퍼는 2등분이 된다고 합니다. 50%는 왼쪽으로 방향을 잡고 먼저 몸을 날리고요. 50%는 오른쪽을 방향을 잡고 먼저 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골키퍼는 어떤 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중간에 있는 것. 가만히 중간에 있어도 3분의 1은 공을 향해서 막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하지 못해서 훨씬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양쪽을 선택해서 넘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가만히 서 있다가 양 옆으로 공이 들어갈 때처럼 멍청해 보이는 그 모양새가 없기 때문에 골키퍼는 가운데 3분의 1이 공이 올 수도 있다라는 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이나 왼쪽을 취해서 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엘리가 이 연구로서요. 행동 편향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보다는 무언가 행동을 취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느끼는 이 심리적 오류 상태를 행동 편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 가만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요, 자신의 행동 편향에 빠져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을 통해 축복을 주겠나라라고 약속을 주셨지만은 아브라함은 가만히 기다리기보다는요, 임의로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행동 편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잠잠히 너의 하나님을 기다리라라는 이런 명령이 나와 있듯이요.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이, 때로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수동적으로 그 흐름에 맡기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인 이삭이 아내를 구하는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개입으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만났고요. 간증을 통해 리브가를 속히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머뭇거리는 가족들과 달리 리브가는 당장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겠다라고 선언하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끝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무언가 신앙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이 중요한 세 등장인물이 나타나는데 이 등장인물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는 자신의 일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일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 종의 간증을 들었던 라반과 부두엘의 반응이 50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5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동안 되어진 일들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일이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니 본인들이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앞세울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체로 보면은 굉장한 믿음의 고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방신도 많이 섬겼을 뿐만 아니라요, 두 딸을 결혼시키면서 야곱을 속여서 억지로 14년을 봉사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품삯을 정할 때요, 몇 번씩이나 조건을 바꿔서 조카였던 야곱을 착취했던 사람입니다. 야곱도 굉장히 주도면밀한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을 몇 번이나 속일 만큼 굉장히 잔꾀가 많고 물질지향적인 사람이 라반입니다. 이런 사람의 입에서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고요, 이것은 굉장히 그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라반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진짜 라반의 믿음은 아니고요, 본인의 생각과 스케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에 압도당하다 보니까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라반과 같은 악한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도 진리를 드러내고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요, 라반의 탐욕스러운 성품까지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압 왕이었던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을 매수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발람의 예언, 고백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진짜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였는데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는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임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 이것은 순전히 예수님을 죽여서 후환을 없애자라는 의도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정확히 표현한 말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도 자신의 진리를 드러내시고 악한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악한 사람들의 고백이 진실된 게 아니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진리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6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한 사람은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요, 나름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도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땅에 악한 사람이 많으냐? 결과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가시는 도구가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이 그럴싸한 말을 한다고 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말 자체가 어떠냐보다는요,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진실된 것인지 정말 그 사람의 고백인지 분별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라는 사실만으로 덮어놓고 믿다 보면은요, 그 사람으로부터 난처한 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정말 신앙적인 목적으로 바르게 출석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뭐 취미 생활로 온다거나 아니면 사회적 관계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이런 분들은 좀 양호하지만은 그러다 신앙도 가질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안 좋은 목적으로 사기를 치려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사기꾼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기쳐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는데, 그 전에 어땠냐면 그분이요, 제자 훈련도 받겠다고 신청을 하고 말하는 건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처럼 행세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큰 집으로 부르셔가지고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됐는데요, 지나고 나서 가슴 쓸어내렸어요. 와, 그런 일이 있기까지 그 사람이 정말 하는 말이나 행동들은 누구보다도 교회에 열심히 나왔어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빠지지 않고 나왔고요. 말도 굉장히 그럴싸하게, 원래 사기꾼 말 굉장히 잘합니다. 그럴싸해서 그러니까 넘어가지, 저같이 어리버리한 사람은 사기 못 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잘 못하니까. 근데 그만큼 잘하는데요, 그 말만 듣다 보면은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헷갈리고요, 굉장한 믿음의 고백 같은 말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사람을 믿으면 우리는 그 사람으로부터 반드시 배신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처음부터 악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괜찮아 보이지만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을 만큼, 신뢰할 만큼 신실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물론 제가 보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훨씬 더 절제된 생활도 하고요, 성품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돌이키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그러나 교회 안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오는 분들도 있고요, 또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 분들이 할지라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신뢰를 하거나 의지를 하면은요, 여러분 아주 위험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이어오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초기지로 사용하셨는데, 사람들이 좋고 완벽해서가 아니라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사람들과 교회를 통해 완벽하게 당신의 계획을 이뤄가시기 때문에 교회가 그 기능을 하는 거지, 교회 안에 사람이, 제도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등장인물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두 번째는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는 하나님. 지난 시간 잠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종은 리브가와 함께 빨리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평생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요, 가족들은 며칠 더 머물다 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리브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우리 5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평생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부르심을 깨달았던 리브가는요, 과감하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익숙했던 가족과 문화, 안전함을 뒤로하고요, 전혀 가보지 않았던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믿음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사람의 응답을, 결단을 가져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리브가의 결정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은요, 당시 리브가의 입장에서 선택한 그 미래는요,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결혼할 이삭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있다는 것만 신뢰하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과 비견될 만한 믿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우리 11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아갔다. 가나안인지도 몰랐고요. 그냥 내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오라는 이야기만 듣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본문의 리브가가 동일한 믿음의 반응으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한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은요, 2000년 전에 이루어졌지만은 그것을 우리와 관련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이루어질 약속은 미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확실한 것으로 신뢰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였고,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모든 것을 다 확인하고 증명해내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함으로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렇게 아주 뛰어난 믿음의 결단을 했던 리브가였지만은 리브가가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였느냐?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삭이 장남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자요, 리브가는 남편과 큰 아들을 속이며 자신이 사랑했던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려야 되지만은요, 자신의 욕심이 앞서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서 남편과 아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행동과 결단을 할 때도 있지만은요, 때로는 그렇지 못한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사람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의 응답이나 믿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와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이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또 리브가와 같은 믿음의 결단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등장인물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 세 번째는 때를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때를 이루시는 하나님. 본문에 등장하는 마지막 인물은 이삭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4장 좀 지겹죠. 네 번째 24장만 갖고, 창세기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기 때문에 좀 길게 했는데요, 이 24장 긴 내용의 핵심은 이삭이 아내를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이삭은 빠져 있어요. 고향 땅에서 며느리를 구하겠다 선택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고,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이었고, 그것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결단한 사람은 리브가였고, 결혼할 이삭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은요, 그러나 이때 이삭의 모습이 오늘 본문 6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아닌데요, 보통 깊이 생각하다, 내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묵상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하였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사색을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통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향을 밝히거나 자기가 직접 나서서 배우자를 찾으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결과로 리브가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하더라도요, 그 때를 정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인간이 살면서 경험하는 때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1절 2절을 제가 전도서 3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러면서 계속 8절까지 인간이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상반된 때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을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해 줄 때가 있고, 어떤 건물을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사람이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다라고 상반된 이야기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 맺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모든 때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울 때나 어떤 건물을 헐 때, 우리에겐 필요 없어 보이는 때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정해놨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악한 사람도 적당하게 그 일을 해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요, 하나님이 언제 어떤 일을 행하실지 헤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인간은 더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의 깊게 살피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다가 때로는 리브가처럼 과감한 순종의 결단의 모습으로 행동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삭처럼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성경은 행동하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라요, 때로는 멈춰 기다리는 것,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도 신앙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가만히 있기보다는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의식의 지배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이스라엘의 심리학자 바엘리의 행동 편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골키퍼는 3분의 1은 가만히 있으면은 골을 막을 확률이 생기는데요, 가만히 있다 골 들어가면 멍청해 보이니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요, 내가 뭔가를 해야만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기억할 것은요, 인간이 많은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것에 발맞춰서 때로는 적극적인 결단의 모습으로, 때로는 잠잠히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인간이 수동적일 때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보면은 누구보다 바쁘게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일을 하신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겨 두 팔을 벌려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리고 3간 장사 지내고 나셨을 때 모든 인류를 위한 죄를 대속하시게 되었고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하나님 뜻에 맡겼고 적극적으로 어떤 것도 해내지 않았지만요,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의 수동성에 맞춰서 가장 많은 일을 하시고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요, 어떤 일을 행할 때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는요, 리브카처럼 적극적인 결단과 순종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삭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상하며 교제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적으로 너무나 뭔가를 해야만 한다라는 내 압박을 갖고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반대급부를 이야기했더니 또 지나치게 수동성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평생 누군가 하라는 이야기만 듣고 살다가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보다 생각하는데, 둘 다 여러분 지나친 극단입니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일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어느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요,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담아 같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찬양 드리겠습니다.